나오미와 두 자부입니다. 나오미와 두 자부. 그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제목으로 쓰여진 책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이 성경 룻,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 여인, 그 모압. 그런데 그 룻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룻기서,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 하면은 가까이 하지 않고 한데도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에스더라는 또 이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이 룻기서를 보게 되면 어떤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주와 같은 성경이다. 진주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보면은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에 이어지게 하는 그 가운데 아주 4장이라는 짧은 그러한 성경이지만 정말 진주와 같은, 그 조개 가운데 진주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지난주까지 봤을 때 참 괜히 부끄럽고, 그죠?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참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인간도 하나님의 백성이 참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갖 우상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결국에는 마지막 장에 보면은 서로, 그죠? 싸우고 죽이고 해서 그 베냐민 지파가 아예 다 끊쳐질 정도로 그렇게 처하게 되었는데, 그런 참 암울하고 우울한 그런 사사시대인데, 오늘 이 룻기서가 이 사사시대에 이제 이 룻기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 가운데서 이 룻기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로운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왕, 그죠? 왕을 그토록 찾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룻의 후손을 통해서 2세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데, 그 족보에 있어서 이 룻이 거기에 참여됐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여자인데, 모함 여자인데, 얼마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룻기서가 정말 진주와 같은, 보와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이 5월에 기가 막힙니다. 이 5월에 참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 5월에 또 우리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룻의 그 나오미 한 가정의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참 별반 다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의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사사기 시대와 먼 그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쯤입니다. 아마 사사기 거의 그러니까 어느 때쯤인지는 짐작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아마도 이제 사사기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무렵이 아닌가 싶은데, 이때 하나님이 땅에 흉년이 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비를 내리지 않아서 너희들 내가 힘들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면 물론 두렵죠. 정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심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예배 전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 정말 오늘 본문과 너무 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심판, 그 가운데 이 흉년이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아주 요긴하게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능하면 풍년이면 좋겠잖아요. 풍년이면 얼마나 우리가 다 그러한 날을 고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어려움 없이 큰 피해 없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분복입니다.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요 척박한 땅이어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다 많이 가질 수도 없어요.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 또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또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게 좋습니다. 적당하게. 우리 화분에다가 꽃을 이렇게 키우더라도 물을 적당하게 줘야 되잖아요. 빨리 자라 열매를 빨리 따고 싶어서 그냥 물을 왕창 붓는다고 해서 걔가 지 먹을 만큼만 먹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아이들도 그래, 그죠? 먹을 만큼만. 예? 그러니까 적당하게 주어진 거 가지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을 깨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제 욕심이 이제 드러나고 탐심이 생겨나서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쓰여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 늪에 빠지면은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은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늪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탐욕의 늪에 빠지면 그거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어요. 가끔 그 도박에 빠진 분들이 자살하잖아요. 멀쩡한 회사원이고 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근데 거기 한번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따가지고 막 기분 좋다가 해보니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집문서 그냥 또 돈을 빌리고 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결국 자기 목숨도 이렇게 끌어지게 되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이 큰 복이 뭐냐면 적당하게 주신 거 적당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 분수를 아는 거예요. 분수.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 감사하다. 그 감사가 있으면 그게 적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많이 있어서도 아니고 적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적당하게 주셨다라고 믿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가 없다면 그거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이 병원이 다른 데 아니에요.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게 되면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도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또 육축을 위해서도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한 심지어 그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다 적당하게, 분명합니다. 다 적당하게. 뭐 키가 작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이 땅에 살 때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도록 해주신 겁니다. 근데 나는 뭐가 없다, 난 또 뭐가 있다, 이 불평하면 불평할 때부터 벌써 이게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적에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자, 이 탐심이 어디서 이렇게 시작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땐 사실 문제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도 뭐 없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좀 불편할 뿐. 불편할 뿐. 좀 불편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그 이방 민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같이 그들과 속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들의 문명을 보니까 야, 얘네들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좋죠. 왜 좋은가? 그들은 오로지 거기가 그게 전부이니까, 삶의 전부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인생의 전부이니까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최선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최선인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잘 살고 잘 놀다 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막힙니다. 기막혀요. 삶이 기막혀요.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막 재밌어요. 그 세상 친구들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그냥 자연으로 안 되니까 막 고치고 뜯어 붙이고 막. 근데 얼마나 이쁩니까? 세상이 이쁩니다. 남자도 막 할 것 없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아픈 데 있으면 좀 고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러니까 우리 아주 순진한 성도들이 그 세상을 볼 때 거기에 그냥 혹 빠지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또 백도 사고 여행도 가고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 이방인들을 가만 보니까 아, 얘네들이 이 돈의 우상이 만문신이거든요. 열심히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하니까 그게 사실 그렇게 해서 돈이 생긴 게 아닌데 그런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돈 안 주는 게 아니라 달라는 대로 안 주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주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세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광야에서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이 가면은 미혹에 빠질 텐데 하지 말라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빠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새 속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문제를 당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마음에 실제로 내가 누구를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해도 살인한 벌써 죄를 진 겁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왜 가정의 달을 만들었겠어요? 가정이 너무 해체가 되니까. 그걸 좀 한 달을 정해서 우리가 좀 서로 돌아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좀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가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잘 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아주 더 목이 고다요. 목이 뻣뻣합니다. 뻣뻣해요.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보겠다. 그러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굉장히 강팍하잖아요. 잘못도 인정 안 하고 더 오히려 악하게 나아가잖아요. 그건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구나.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게 하려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참 기막히게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속히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에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도 그렇고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도 개개인이 본이 돼야 됩니다. 그 본이 뭐냐?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멋있는 옷을 입고 그저 돈을 잘 쓰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잘 지킬 때 거기에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이렇게 외로운 가운데 있고 아무 힘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부이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세상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다 가진 겁니다.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졌는데 늘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늘 없다고 합니다. 늘 없다고 해요. 장사가 잘 되시는 것 같은데 늘 안 된다고 합니다. 잘 되면 잘 된다고 하면 좋잖아요. 아니 그냥 뭐 괜찮아요 하면 좋은데 안 돼요, 안 돼. 어려워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뭐 잘 살아가는데 없다. 늘 없다 그래요. 늘 없다 그래요. 왜 없다고 합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분처럼 행복해요. 여유가 있어요. 저분은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입니다. 강력. 그 강력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장구는커녕 벌써 베냐민 자손들이 다 끊쳐버렸어요. 얼마 못 가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그랬어요. 권고하시는 땅.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룻기서는 그걸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살고 죽고 또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왜 두려울까요? 왜 조바심 나고 왜 마음에 막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이 날까요? 하나님이 항상 내 위에 있느니라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려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강박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황장애, 뭐 이런 것까지 막 정신적인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꼭 내가 일을 해서 안 해서 아닙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 바쁜 사람은 바쁘다라고 막 정신없고, 또 없는 사람은 또 없다라고 허전하고 또 우울하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물론 좀 영향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의식하고 가느냐, 무시하고 가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룻기서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에요. 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룻처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룻기서 아주 그냥 그 보통 드라마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대단한데 여기 보면은 참 이 고부간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친딸보다 더 이렇게, 친딸은 없지만, 예. 그럼 이 고부간의 사랑을 단순히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 그랬어요. 힘드니까 이제 모압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여기 살다가 뭐 자꾸 이삿값이 오르니까, 전셋값이 오르니까 좀 다른 데로 내가 이사 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를 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거는 쉽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메소포타미의 그 우상의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때 가라 했을 때 어떻게 가라 했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대에는 이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지나 가나안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또 다시 정착하게 한 겁니다. 가나안에. 그리고 거기서 12지파가 날아와서 땅을 분배받았고, 심지어는 지계표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지계표도 옮기지 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주한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그 땅에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서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걸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권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다른 지역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가족이 그것도 모압. 이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상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전쟁 신인데 우상에게 제사 어떻게 드리냐면 산 사람을 그냥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니까. 그러한 곳에 이들이 이사를 한 겁니다. 이주한 겁니다. 그건 뭐를 가리키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떠난 거예요. 왜?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게 단순히 이사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권고를 지금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를 떠난 겁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 때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에게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서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흉년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잘 참고 잘 견디는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뭐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재작년만 해도 여러분 성가대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거 힘든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을 첫째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서 믿음을 쓰는가 쓰지 않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가 쓰지 못하는가. 물론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죠. 하나님 좀 우리가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십니다.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이미 벌써 어른이 돼요. 얘가 좀 뭔가 좀 대단한 걸 좀 했으면 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부모의 기준이 요만큼. 근데 애들은 할 수 없어요. 애들이에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대부분 다 알아서 잘해요. 예? 사실 부모의 지나치 걱정입니다. 지나치 걱정. 다 잘합니다. 예? 다 잘해요. 저도 제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 한심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뭐 한심했다고 해서 뭐 막 그냥 저게 했다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 그런데 이삭에게 이 흉년의 때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뭐 어디 땅에 그 땅이 명당짜리고 거기 사람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고, 즉 하나님의 권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어디서 살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네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게 항상 그 마음을 항상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고하죠.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 내가 잘 될 수 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야 내가 취직할 수 있고, 또 취직을 했어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또 사람은 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그게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삭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이 부모가 참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믿음의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인은 잘못하면서 너희들은 왜 이러니?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의 본을 보여주면 그게 더 큰 교육이 된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구나. 왜 눈물을 흘릴까? 내가 그만 좀 속상해야 되겠다. 잔소리 안 해도 엄마의 그 눈물을 통해서 자녀들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지켜야 되겠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큼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여러분 옛날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정말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겠구나 했는데 이삭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 성경 말씀 뒤에 보면은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야,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너 망할 것 같은데, 직장도 빼앗고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시하고 가서 내가 잘 될 것처럼 해봐야지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사기 3장 4절 우리가 다시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 열적에 맹세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신명기 8장 3절에도 우리 잘 알죠.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내가 미워서도 아니고, 물론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당장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2절에 다시 본문 돌아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자,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한 가정이 지금 이주했는데, 이제 가장이죠. 이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 에브라시라는 것은 그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에브라다라는 그 지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들이 그 예수님의 이 손조들이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사랑스러움. 자,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이름이 그 이름대로만 그렇게 살면은 거기 그냥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지금 힘들고 흉년이 있어도 거기 가면 안 되죠. 거기는 우상 섬기는 땅인데.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 아내 이름 뭐예요? 나오미? 나의 기쁨.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남편과 함께 더불어 살 때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그 가족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우울한 가정이 됐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결국 참다 지금 그곳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아내는 엄마 이름은 기쁨이 되는데, 그 말론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병약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성경 이름은요, 근데 애 이름을 말론이라 약하다라, 야 넌 약해. 그게 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싶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둘째 이름은 기럐인데, 이 기럐이라는 뜻은 이름 뭐냐면 열망하다, 또 낭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빠와 아버지와 또 기쁨이 되시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그 이름들이 볼 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이 이유는 그 자녀들은 그 열매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야 그 이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권고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3절에 이어서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자,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뉘앙스를 보면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갑자기 죽은 것 같아요. 두 아들이 남았었는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와서 10년쯤에 자 거기 이제 두 아들 그 말론과 기럯이 이제 가서 어느 정도 장성했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결혼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모압 여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오르바는 재밌는데 근데 그 이름이 꼭 정확하게 그 이름의 뜻이다라고는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모르바는 이방 그 이름이기 때문에 모압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이 돌아가는 자. 그리고 이 룻은 원래 룻인데 룻은 친구, 우정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 이름이에요. 이방 이름. 그런데 10년쯤에 어떻게 됐냐면 5절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결국은 남편 먼저 가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이 말론이 정말 그 이름대로 약해서 그랬는지 어찌됐든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 겁니다. 알 수 없어요. 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이주했을 때 잘 살려고 이주한 거죠. 잘해보려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이 표현은 뭐예요? 정말 이제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어요. 애들도 다 정말 얼마나 그 귀한 아들들인데 그리고 정말 애처롭게 두 가부만 남았어요. 세 가부만 남고 그냥 쫄딱 망했어요. 다 그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이 죽음은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이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비밀이 있어요. 이 죽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거기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다 내가 사는 것처럼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군가 죽게 되면 그때 뭔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를 일을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뭐 대단해 보여요. 뭐 대통령, 왕, 뭐 장군, 뭐 기업가. 그런데 죽으면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을 때 비로소 헛된 인생이구나.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이구나. 짐승들과 별 다를 바가 없구나. 쟤네들도 그냥 살다 죽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시편 49편 11절에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 아니겠어요? 그 남편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지금 모압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완전히 망했어요.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전도서 시편 말씀도 봤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큰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나오미가 아마도
속상해서 그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려고 여기 내가 이렇게 살고 여기까지 이사 왔을까? 예? 이렇게 되려고. 아마도 그 모압 땅은 잘 사는 곳이에요. 지금 흉년은 가나안 땅에만 있었지 거기는 괜찮은 곳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간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냥 안 먹고 줄이고 해서 집을 샀더니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후에 그냥 그 남편이 세상 떠난 거예요. 자녀들도 사고 당하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도 우리 무제사 고찬이 소천하셨지만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죽으면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더 가지려고, 더 어떻게 뭐 해보려고 말이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40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신세 한번 보세요. 그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 가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벗어나서 정말 잘해보려고 간 겁니다. 그랬는데 졸지에 이렇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하지만 하나님은 참 이 놀라운 섭리 아래 이렇게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와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 우리가 다 잃어버려야 그때 비로소 손을 드는 한국 하나님 이제 안 돼. 하나님 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 조금 여지가 나오면 그거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요. 계속 세상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다 끊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했던 엘리멜렉과 또 그로 인해서 늘 기쁨이 있어야 되는 이 나오미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곤고하심을 떠나서 그 흉년의 때 잘 참고 견디지 못해서 우상의 땅 모압의 곳으로 이주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과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곤고하심으로 곤고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말씀대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꺼이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